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넉절의 말씀인데요.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. 먼저 39절입니다.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을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. 오늘 이 새벽에는 단절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새벽에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핀트가 살짝 어긋나 있는 것들 보았습니다. 오늘은 예수님께서 곧 있을 이 체포, 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곧 체포가 될 텐데 이제 그 체포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. 그때 제자들도 함께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사실 늦은 시간입니다. 그리고 또 이례적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 적이 성경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.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우리 40절을 한번 보시면 목적이 있죠.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. 이제 이 기도 마치면 이제 군병들이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되죠. 거기서부터 이제 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. 결국 유혹에 넘어가죠. 그래서 어저께 막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체포될 거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검 2개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실제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검을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휘두릅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이 제자들에게 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이 유혈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. 누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다니나요 평소에? 근데 이미 예수님이 로마와 한판 승부를 벌릴 거다. 우리 예수님 그동안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검 한 자루 이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도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검을 들고 다닌 것이죠. 저간 이 검을 쓰고 싶은 유혹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싶은 유혹 등등의 많은 유혹들이 지금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. 산 넘어 산입니다.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. 이미 이 사탄의 유혹은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. 우리 지난 31절에도 보면 사탄이 이미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어요. 일종의 협상 같은 느낌이 들죠. 나 달라고 이 제자들 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등등의 이런 협상들 마치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욥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만 뭐에는 손대지 마라
뭐 허락해 주시고 뭐 등등의 이런 것처럼 사탄이 지금 이미 예수님께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밀을 까부르다 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 채 이렇게 바람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뽑아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뽑아내겠다 하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흔들리게 된 제자들을 다시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두셨죠.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약간 이상합니다. 오늘 42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. 여러분 이 잔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맞이하게 될 죽음의 잔이잖아요. 죽음을 지금 옮겨달라, 즉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잖아요.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셨고 그리고 본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6월절 만찬에서는 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새 언약을 완성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죽음이 두려워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.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막상 죽음이 닥쳐오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것이죠. 두렵죠. 그런데 뭐 두렵습니다 정도도 아니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이 잔을 아예 치워달라.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.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모순적이고 맞지 않죠. 이유가 뭘까?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. 뭘 추정해 볼 수 있을까?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는 여러분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습니까?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였잖아요.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? 그런데 이건 뭐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다.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 같은 존재이신데 자기 자신을 버리실 수 있는가? 이게 이제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? 이건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예언적 시를 인용하신 것이거든요. 그 순간까지도 이제 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?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버렸다라고 하는 말 정말 버린 것인가? 아니면 다른 것을 버렸다고 표현하신 것인가? 우리도 왜 그냥 대놓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? 진짜 버린 것인가? 아니면 다른 것을 버렸다고 한 것인가?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절의 고통, 관계가 잠시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죠. 태초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,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,
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.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.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.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? 함께 있는다,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. 단 한순간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떨어져 계셔 본 적이, 단절이 되어 계신 적이 없으신데, 이제 곧 예수님이 맞이하게 될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,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는가? 제가 뭐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, 실제적으로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,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, 사망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? 죽음이,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? 어떤 사람을 보고 얘는 죽은 것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거야,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.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지금 예수님은 곧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죠. 그 비록 짧은 3일간의, 아니 만으로 뭐 이틀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이지만,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으신 것인데, 그 죽음의 그 짧은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, 즉 관계의 단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. 바로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죽음이 갈라놓게 될 하나님과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, 그 단절의 고통이 어떤 고통보다 크셨고, 그것에 대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, 즉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이 죽음 말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달라,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. 그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셨습니다.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운명을 하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에 흑암이 뒤덮였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죠. 실제적으로 갑자기 그 순간 뭐 우연의 일치로 날씨가 어두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, 사실은 그게 아니겠죠. 하나님이 그 순간을 덮어버리신 것이죠. 어둠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예수,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적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도 차마 보실 수가 없기에 흑암을 덮으시는 것으로 우리 인류에게 그 고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고통이 이 자연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,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며 그 관계의 단절의 고통을 이야기하셨고, 하나님은 흑암으로 덮으심으로써 그 관계의 단절을 표현하신 것이다. 이 단절의 고통,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은 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. 저도 아버지를 또 우리 같이 평생 살았던 할머니를 잃고, 저는 3일을 장례식 하는 내내 울었어요. 관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, 또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. 저는 저희의 큰 형님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. 그 고통은 형제를 잃은 고통보다 자식을 잃은 부모를 보는 고통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.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단순히 죽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.
벌써 10년이나 되어버렸는데 우리 지난 2014년 4월 달에 있었던 우리 세월호 배 침몰 사건,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만 이용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습니다만, 여러분, 자식을 먼저 그 차디찬 바다에 잃어버리고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. 단순히 자식을 잃었다는 죽음보다는 더 이상 이 자녀들을 만질 수 없고, 또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고, 그들의 어리광을 들어줄 수 없고, 또 그들과 함께 숨을 쉴 수 없다는 그 단절의 고통이 사실은 큰 거죠. 그래서 사실 저도 단원고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. 그 반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그대로 하나도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쓰던 물건들을 부모들이 다 그 자리에 갖다 놓고, 실제로 지금도 아마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들이 쓰던 방, 옷, 물건들 부모님들이 치울 수 있을까? 못 치울 것이다. 아마 평생 그 물건들을 보면서 함께 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또 그 고통을 아마 잊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. 아마 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관계의 단절의 고통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뭐 힘든 것, 젊을 때는 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발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관계에서, 너무 많은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도 있지만,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? 하나 둘 내 곁을 먼저 떠나는 친구들. 제가 어르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이제 나 하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계셨습니다. 친구들 다 죽었다, 성도들 다 죽고 이제 나 하나 남았다. 이제 그 말에서 묻어나오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젊은 목회자인 저에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. 얼마나 외로우실까. 저도 가끔 우리 부활동산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아마 가게 될 일이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. 부활동산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갈 텐데, 가게 되면 제가 여기 부임해서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 쭉 누워 계시는 그 묘비를 보고 옵니다.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,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제가 불러가면서 한번 쭉 둘러보게 되는데, 참 그때마다 그 짧은 시간 저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로 인해서 사실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.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.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버지와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관계의 고통을 아셨기에 죽음 말고 우리 인간을, 이 벌레 같은 인간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다른 방법은 없는지,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. 죽음 말고, 이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오는 이 죽음이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여러분, 죽음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내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우리 42절 우리 끝에 보시는 것처럼,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.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이나 두 분 다 괴롭기는 너무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,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, 우리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관계의 단절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.
하나님이니까, 예수님이니까 뭐 잠깐 죽으셨다가 뭐 다시 부활하실 건데 뭐 괜찮지, 뭐 한 2, 3일 있으면 또 만날 건데, 그건 순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짧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. 누구보다 이 단절의 고통,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보면, 또 다른 보혜사, 성령이겠죠,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,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, 저는 여기다가 속히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. 속히 오겠다. 아마 이 구절들은 당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.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제자들은 사랑했던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,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짧은 기간,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방 안에 있는, 집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을 만큼 그들은 마치 고아가 된 아이처럼,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그렇게 떨고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,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. 한 번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,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.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.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. 함께 있겠다. 이 단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,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,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, 우리 예수님은 그때에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.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,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,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,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경험해지게 됩니다. 그때마다 우리가 애써서 꺼내 묵상해야 될 말씀은,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그 단절의 고통이 주는 그 고통을 우리 토로하신 그 모습,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 들어서,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두려워서 지금도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, 그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두렵다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, 오늘 이 새벽에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이 들 때 다시금 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,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 임재 가운데 붙들려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